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1절 한 말씀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한 자가 되라입니다. 강건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몸도 강건하고 영도 강건한 그러한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몸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을 드리는 거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영도 다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아멘. 지금 이것을 구하노니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하게 걷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것, 이게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걷는 것,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걷는 것, 육신을 따라 걷는 것, 이거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것,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전적으로 기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린 갓난아기들이에요.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도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대로 이렇게 변화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총 바울의 기도 제목은 8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5가지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6번째
또 7번째, 다음 시간에 8번째 이렇게 바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아멘.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면 스트렝스예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만큼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만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할 만큼 그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 연약하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또 쉽게 에워싸는 그 죄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 죄들에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대마와 같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으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했을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시고 이 지금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게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악한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말들만 하고 이렇게 살아요. 마음도 연약해가지고 쉽게 낙담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해서 늘어져 있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해 모든 노고들을 만들라. 이것은 정한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늘어진 손, 사람의 손이 이게 늘어졌어요. 왜 늘어졌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늘어진 손은 성경에서 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손은 기도의 손을 말해요. 기도의 손이 약해져서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손을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이 늘어진 거예요.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손이 연약해지고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손이 강건하게 돼서 다시 기도의 손을 올려서 그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하래요?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그 기도의 손, 늘어진 그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어진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서, 여러분 모세가 알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따라 실제적인 삶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늘어진 손, 연약하게 늘어진 그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여, 강건하게 하여 들어 올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데 약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여 들어 올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이 너무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굳게 서서 말씀의 길로, 그 곧은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 연약한 무릎을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어 말씀대로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건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를 든든히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우리 믿음도 연약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묵상이 뭐예요? 씹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이게 새기는 거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탐구하기를, 연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세요. 말씀과 다르게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세요. 고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연약한 무릎을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 에베소 3장 15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셔서 꿇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강건하게 하셔서.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강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혼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적인 존재. 사람을 셀 때는 성경에서 70혼이더라, 몇 혼이더라.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이 혼이 나 자신이에요. 이 혼은 불멸입니다. 이 혼이, 죄가 있는 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이 지옥으로부터, 너희 믿음의 결말,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은 불멸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도 죄가 있으면 이 혼이 지옥 가는 거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지옥으로도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 혼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 몸을 말해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이 혼을, 이 몸 안에, 여러분 몸 있잖아요. 제 몸이 있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이 몸이 있고, 이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혼이 있습니다. 이 혼 안에, 이 혼을 중심으로 안쪽으로가 속사람이에요. 이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 안에.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아멘. 예.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겉사람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야?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혼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는 겉사람.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점점 이렇게 쇠화해져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혼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영이, 즉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영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길 원하세요. 강건하게 되는 방법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서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강건하게 된 거, 바울이 강건하게 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히 서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건하게 된 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강건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거여야 돼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교제는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에요. 신비입니다. 사람과도 교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랑은 진짜 통하지도 않는다. 근데 완전히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아멘.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강건하게 하냐면 자신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파워예요. 파워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파워가 있으신. 근데 그 파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파워가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강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때 이 모든 강력이 뭐냐면 Almighty예요. Almighty.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Almighty God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의 환상, 구약성경 읽으시면서 마른 뼈들의 환상 읽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이미 죽어가지고 뭐 살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강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생명의 숨이 들어가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다 죽은 그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살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가 스스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좋아졌다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 겁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인내하는 것 기쁘세요? 오래 참는 것 기쁘세요? 이게 기쁨과는 전혀 좀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 기쁨보다는 고통이랑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사람의 마음밭에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그죠? 가시나무,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근데 이 좋은 밭은 어때요?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지금 길가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분적이 지나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갔는데 뭔 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마음밭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좋은 밭은 어때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내는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점처럼 이루어지질 않아. 근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걸 인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내할 때 막 고통스럽게 인내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인내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된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고침이 많으시며 친절한 공의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예, 내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참된 대언자들입니다. 주가 말하노라라고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예. 근데 어떻게 거짓 대언자들도 많았잖아요. 주님이 넣어주시지도 않았는데 주가 말하노라. 이런 대언자들 말고 진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그 대언자. 그 대언자를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본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그 본,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는데 주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 구약 성경의 욥기 말씀 읽어보셨죠? 예. 욥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루 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인내한 겁니다. 욥의 인내, 이걸 저와 여러분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욥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항상 어떻게 해요?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인내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내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인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욥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 기도는 들으지 않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과 주셨습니다라고 나 이제 주님 안 믿어 라고 떠나는, 이게 인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인내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여기서 말씀하신 전에 기록된 것, 이것은 성경 기록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 이 성경 기록은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움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가방끈이 길어서 뭐 이런 배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배움이 있기를 원하는데 뭘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좀 배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요? 인내를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내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3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예.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를 배우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환난이 왔어요. 근데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환난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함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어떻게 있어요? 환난이 기뻐요? 괴롭죠. 힘들죠. 연약하면 이 환난이 오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환난이 와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왜?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뭘 배우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내를 이루는 세 번째는 믿음의 단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주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뭐로 여기래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데 그걸 뭐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도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단련되어서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이 인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값지고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 인내를 아는 것, 인내에 이르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인내하다 끝나는 거 말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또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완전하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과 완벽함은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과 완벽함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불만족스럽죠. 그렇죠?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떠한 시험과 이 환난 이런 게 와도 기뻐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것,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 겁니다. 이게 강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강건한 자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티질 못합니다.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좀 강건한 자가 되라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와도 기쁨으로 모든 인내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인내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고, 오래 참음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 건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일 끝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에 이르려면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그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 금방 육신으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어떤 말 들었어, 누구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 말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해요. 막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막 오르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안 좋은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자리를 뛰쳐나가요.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없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받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난 실족했다.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오겠다. 이거 오래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통해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스트렝스.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줄이 있는데 이 줄이 어느 정도 당기면 그 힘에는 견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매달아놓은 줄에다가 그럼 이 정도의 무게 정도는 이 줄이 견딜 줄 알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연약한 겁니다. 근데 100kg, 200kg 막 1톤 막 이 힘과 압력에도 견뎌. 이걸 강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에도 견뎌. 불 같은 시련에도 견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다 견뎌내는 거. 이게 강건함이에요.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이 열매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강건함입니다. 이 정도로 견딜 줄 아는 것. 주님 섬기는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환난, 이 정도의 시간은 견딜 줄 있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거.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자가 되어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강건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 모든 강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정말 다 강건한 그리스도인, 강건한 자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